여러분들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억울함과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힘든 그런 사건을 좀 겪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잘 해석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또 우리도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을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아예 죽이려고 했었지만 큰형이 그것을 말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끌려가서 어느 한 가정에 종살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 그 버린 현장에서의 요셉의 눈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얼마나 많이 놀랐고 그런 모습이 있었겠습니다. 그것도 17살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일은 자기 자신이 억울함에 처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종살이할 때 물론 그가 종살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인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근데 가정 총무로 세운 그 가운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번 요셉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집안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아주 애걸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그 옷 잡은 걸 아예 그 옷을 버려두고 아예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한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감옥에 갈까? 우리가 그런 일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만 자꾸 생길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은 탓을 누구한테 돌렸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삶에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함과 또 내가 불행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탓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탓을 할 거예요. 뭐 스스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누구 탓. 지금 우리가 이 스토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누굴 탓해야 됩니까? 형들을 당연히 탓해야 됩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형들이 나를 버렸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닥쳤고 그렇게 또 하나 누굴 탓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나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정당한데 왜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이 억울한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면 마늘과 부추와 먹을 것이 고기가 있었던 그곳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요셉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또 탓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그 삶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요셉에 있어서의 삶의 해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인생에 지금 13년 동안 형들부터 물론 17살 때까지는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13년 동안 내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23년을 누가 이끄셨느냐?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까? 그리고 5절에 가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13년 지나서 한참 만에 왔거든요. 그것도 13년이 뭡니까? 30세 총리가 됐는데 지금 흉년, 풍년, 5년, 흉년 2년째라고 하니까 벌써 몇 살입니까? 37. 그죠? 그러면 13년이 아니라 거기다 7을 더 더하면 20년. 20년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앞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7절에도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혜택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감당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동역하지 않고 혼자 하신 일이 있어요? 창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계속 동역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 속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감당할 자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자가 필요하고 나의 직장 속에서 감당할 자가 필요한 법인데 우리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 감당해야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떤 이유가 내가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형님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묵상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자가 필요하던 거 외에 하나 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이 상처 속에서 어떻게 나올까? 도저히 사실 이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커서 생각이 컸는데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들 다리 밑에 버리는 걸 본 적 있어요? 형들이나 누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적 있어요? 사실 이거를 서로 대조하는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결말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기구한 인생이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결말은 평생 후회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결과는 뻔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오히려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을 좀 크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 그걸 봤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별 볼 일 없지만 남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좋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어려움 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남한테 비교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그런 상처를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고난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다. 이런 부모를 둬서 그렇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형들을 왜 테스트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큰 사람으로, 큰 분으로 봤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봤다면 바로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찾아왔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어요 하고 그냥 끌어안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했다고요.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첫 번째로는 갖고 온 돈자루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음식물과 함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다가 그걸 열어보고 난리 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한 사람을 놓고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니네 정탐꾼이지. 정말 정탐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를 했다니까 요셉이. 당신들 정탐꾼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하면 당신들 가족 중에 이제 막내가 있는데 그걸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한 사람을 놔라 해서 베냐민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를 감옥에 둡니다. 아마 시므온으로 기억해요. 시므온을 감옥에 둡니다. 그리고 가요. 가는데 돈자루도 넣어서 가니까 막 큰일 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자, 4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장 19절에서 22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형들도 알아요. 자, 이런 테스트를 왜 했을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뉘우치고 있어요. 그렇죠? 뉘우친다고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그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루벤이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안 보내요.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지막 막내까지 내가 잃을 수 있겠냐 했더니 형 중에 큰형인 루벤이 뭐라 하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우리가 가서 시몬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자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섭니다. 4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뉘우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이. 그리고 형제와 가족애를 북돋워 준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막 달라진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보낼 때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요. 그래서 가다가 빨리 가서 너네가 조금 이따 쫓아가라 해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근데 찾아내기 전에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다 종을 삼으십시오. 죽여도 좋습니다. 그 은잔이 나온다면 죽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훔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테스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베냐민께서 딱 발견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이제 여기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평생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막 유다가 나섭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됐다.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가 노예로 쓰겠다. 이렇게. 너는 가, 잘못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정직한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단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막 자처하는 거. 이제는 제가 평생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버지와 정말로 생명과 연결되듯이 소중한 아이. 이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편애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을. 근데도 베냐민은 편애 안 했다고요? 편애했죠. 근데도 이제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 정직한 유다의 이 고백, 이걸 통해서 유다가 이제 요셉이 이 북받쳤던 그 슬픔이 막 쫙 올라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로 이거를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월이 흐르고 과연 이 가족애와 형제애가 어떤지를, 자기들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를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근도 한몫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기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목마르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쩌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일은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록 이 형제 관계에서 요셉이 그런 위치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누가 우리를 테스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다고 정말로 평탄한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 신앙인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상처받고 버려지고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셉이 혼자란 생각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항상 견주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유혹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억울함 속에서 형들을 탓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가? 고민 안 했겠어요? 고민했다고요.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셔. 내가 정직한 걸 아시고 내가 아무 잘못 없지만 억울함 속에 감옥에 온 것도 아셔. 내 이 상처도 아시고 내가 형들한테 버려진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던 내 마음에 이런 큰 돌덩이가 있는 걸 주님은 아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용서예요. 용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그 눈물은 제가 볼 때는 기쁨도 포함된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시는구나. 내가 믿었던 하나님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도 만나서 화해할 수 있어서 기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눈물은요, 이 마음에, 이 가슴에 이 돌덩이를 굴려내는 눈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수없이 많은 눈물이 저 바깥에까지 통곡할 정도의 그 눈물이 이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돌덩이를 밀어내는 그런 눈물이 아닐까. 5번의 눈물을 흘렸어요. 총 5번에. 형제들을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그게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 그 눈물이 아픔이었다는 것을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므낫사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에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아버지 온 집안의 일, 그리고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 갔던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잊어버렸을까요? 다 기억나요. 여러분을 상처 줬던 거, 여러분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다 기억나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픔만 주십니까? 우리 삶에 아픔만 그냥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위로도 하시잖아요. 이런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 5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눈물은요, 42장 24절에서 그들이 요셉을 찾아왔는데 통역을 세워요. 요셉이 통역을 세우는데 이들이 통역을 세우고 이들이 알아듣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말하는 것, 자기들이 그 죄를 뉘우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1차 눈물이에요. 형들이 그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는 걸 보고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형들도 알고 있구나.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서 떠나가서 어디론가 가서 막 울고 눈물을 가끔씩 씻고 다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두 번째 눈물은 이제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이 오지 않았잖아요. 막내기 때문에 안 보냈잖아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43장 30,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이제는 이제 아버지, 엄마가 같은 자녀잖아요. 둘이 형제잖아.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라는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거든요. 그 동생을 보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막 북받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가서 혼자 가서 막 울고 얼굴을 막 씻고 다시 와서 이 정을 억제하고 다시 와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눈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눈물, 가장 극적인 눈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45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다가 울지 마십시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뭐 이때는 절제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형들 앞에서. 이게 말도 제대로 사실 이렇게 똑바로 발음이 안 나왔을 것 같아. 하면서 내 요셉이야, 내 요셉이라고 형님들 막 하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눈물은 오늘 본문의 14, 15절에 나왔던 이제 베냐민 자기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막 서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다 요셉과 말했다 그랬어요. 이제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명씩 다 나온 거예요.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그리고 5번째가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세요.
나 요셉인 거 확인됐죠? 이제 아버지 모셔서. 그리고 아버지 왔을 때 45장 14, 45장 14, 15절 46장 29절 46장 29절에서 아버지와의 상봉에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우네. 한참을 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재회 상봉을 통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요셉은 쉽고 나는 어렵다? 천만에요. 지금 이런 장면 속에서 5번이나 눈물을 계속 참았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눈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 여러분 억지하지 마세요. 다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는 뭡니까? 원수 갚아라, 두고 보자예요. 안 갚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생각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실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있는데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마치 자기가 용서할 수 있다는 듯이, 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네가 7번을 70번을 해야 된다. 7번을 70번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뭐라고 예를 드냐면,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녀도 팔아서 꼭 갚아라 이랬더니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 돈이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 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줬습니다. 데나리온은 달란트보다 한참 밑에 있는 동전이에요. 예를 들어 1억을 지금 용서받았다면 지금 한 500원 정도 돼요. 거기 가서 멱살을 딱 잡고 너 나한테 빚졌지? 이거 갚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동료들이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쟤 웃긴 애예요. 주인이 그렇게 자기 큰 금액도 다 저렇게, 큰 죄도 저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지 그거 자기한테 빚진 거 갖고 멱살 잡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인이 불렀어요. 너 참 괘씸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네를 용서했는데 너네가 용서하지 않는다. 나도 그럼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삶에서 원수 갚음, 두고 보자 없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그 돌덩어리, 네가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걸 다 쓸어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과 예수님 말하는 기쁜 소식이 같아요? 달라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말하는 기쁜 소식과 그 시대에 예수님 말하는 기쁜 소식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조차도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기쁜 소식들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형 탓을 해야, 형들 탓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은 원망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파산자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파산된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당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마음이 정말로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이 그냥 그런 상처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보실 때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이 생겨요. 근데 이 반대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의 반대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독립이에요.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한 게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마지막 게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건 다 미래 시제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나온 받을 거에 대한 것들 다 미래 시제인데 지금 이것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내가 이 마음이 파산된 사람이어야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그런 마음은 그게 결코 불행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오늘 우리가 겪어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를 진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490번이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더 관심을 갖는지. 이 용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용서가 꼭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또 변치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명이에요. 사명. 나 한 사람의 삶의 굴곡이나 시련이나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먼저 보내셨다.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족들, 당신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이 삶을 이렇게 해석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고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남탓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 상처 줬어. 도대체 언제까지 그걸 가져갈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원망하실 거예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 삶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의 받은 상처, 나의 경험, 나의 쓰라린 아픔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 제가 세상에다 방황했던 그 13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지우개가 있어도 그 지워질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겪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겪은 그 아픔들과 슬픔들과 고통들이 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10,000달란트? 그래,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죄값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목숨까지 내놓고 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하고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 목숨 얼마나 귀중한 것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자칫한 거 조그만 거 나를 괴롭히는 거 이거 용서 못합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 나라 안의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로 어떤 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수없이 많은 가족들, 70인이 넘는 그 가족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 그리고 주변 이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화해가 있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을 요셉이 함으로써 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인 화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인 화해는 뭡니까? 이웃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뤘다고 하면서 이웃들과 용서 못하고 지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들이든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 발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의 이 삶에 지치고 어렵고 상처 입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네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화해를 경험